묵상하심으로 목요일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하루를 누리게 하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오늘 가이사 앞에 설 사명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사명을 깨달아야 돼. 사명 못 깨닫고 뭐 응답을 받았니 못 받았니,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갈 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 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가이사 앞에 설 사명자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좌의 것을 늘 기도하면 이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전문성, 그 보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하늘 보좌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기도로 오늘을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아무 걱정 말고, 미래 걱정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은 뭐 여러분 보고 뭐 뭘 하지 마라 이래 뭐라고 하니까 강압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미래 걱정이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렇게 IQ가 낮고 바보가 아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이 오고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한다고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걱정이 딱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걱정하는 날이 오는 그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죠. 네가 걱정해 본다고 네가 해결되는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을 아무 걱정하지 말고 24 보좌를 향하여 집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24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25에 응답이 오고, 이러면은 237을 살리는 영원한 증거가 온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 자기 힘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되면서도 한계를 맞는, 이스라엘 보세요. 축복받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25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중동의 하얗고가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3단체는 네피림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겠지만 결국 영적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는 보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온다.
하늘 보좌의 힘으로 하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르게 설명했다는 거는 24시는 오직을 찾는 거예요. 25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인데 내가 찾은 그 오직, 그게 유일성이 응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찾은 그 오직이 영원한 재창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영원한 시간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보좌의 힘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는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자기 달란트를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그 다음에 전문성. 제가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죠. 그게 사명식입니다. 전문성이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사명 못 깨달으면 그게 밥 벌어먹는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 기능이. 그러나 내가 사명이 있으면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문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내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사명 있는 사람은 계속 그걸 전문화시키고, 현장성이라는 말은요, 내가 현장에 파송되어서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은 그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플랫폼이 되고 하수망이 되고 안테나가 된다. 모든 사람이 몰려오는 길이 되고 모든 사람을 지키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흑암의 세력부터 지키는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하수망이 되고 안테나가 된다. 모든 생명의 전파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된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연결된다. 설명을 하자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딱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렘넌트 7명은 보좌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했어요. 모세는 복음, 피제사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모델이 됐. 사무엘,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최고의 왕인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보좌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 망해도 괜찮다. 렘넌트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말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모든 걸 다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그 최고의 지식 그거 말고 더 큰 최고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을 알아주는 거 말고 그 위에서 내리는 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 시민권. 이게 바울이 가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4가지 응답이 오는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이 오는데 남은 자의, 여러분 남은 자예요.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 보좌를 누렸던 요셉은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되어버렸죠. 다윗은 돌 던지는 기술로 골리앗을 이겼죠.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으로, 이사야는 렘넌트 운동으로 세계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죠. 이게 남은 자의 의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전도의 응답을 미리 받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현장에 가기 전에 현장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문제나 어려움 당하면요, 문제와 어려움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기도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 뒤에 있는 숨은 하나님의 응답,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남는 자의 응답이 오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남는 자가 될 겁니다. 왜? 그건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 잡은 여러분을 남는 자로 현장에 보내실 거예요. 그 현장에 결국은 남는 자가 될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낸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남는 자가 되어서 다니엘이 뭡니까? 제 친구가 역할을 한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보면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답이 나와 있어요. 현장에 가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 안에서 이 나온 답을 가지고 결국 왕 앞에, 세상 서밋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 나의 사수 앞에, 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장관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하다 버리면 왕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사장님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사수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응답을 받아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응답을 받으면은 모든 사람이 따라와야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데요. 말과 교회는 말과 실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안 바뀝니다. 응답받아야 바뀌어요. 중직자, 교육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아 버리면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온다니까.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응답을 못 받고 백날 말을 해도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을 보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응답이 능력이라. 성경을 보면요. 중직자가 응답받으니까 교역자도 저절로 은혜 받고, 중직자가 막 설명한다고 목사가 감동받을 일도 없고요. 목사가 막 설명한다고 중직자가 감동받을 일도 없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중직자도 다 응답받아야 돼요. 왕이 뭐 요셉이 가르친다고 듣겠어요? 근데 자기가 다급하고요. 딱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응답받아 버리니까 보디발도 따라와야 되고 장관도 따라와야 되고 아, 안수장도 따라와야 되고 왕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남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남을 자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언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위기도 오고 누명도 쓰고 핍박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복음으로 답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로바디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nothing. 다른 것 있으면은 다른 것 가지고는 못 살리기 때문에 nothing으로 보내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everybody 살리고 everything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사를 보면 언제든지 세계를 망친 사람은 이단들이고요. 세계를 살린 사람들은 이단 누명을 쓴 사람들이었어요.
누명을 쓸 만큼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구나 싶을 정도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이때 썩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심지어는 올무까지 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진짜 응답 받는 속으로 집중합니다. 자, 네 번째, 남길 자에 응답이 옵니다. 왜 끝까지 남을 자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남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길 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말씀부터 깨닫게 했다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속에 먼저 발견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공회에 잡혔을 적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인용했거든요.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용이 아니고 바울이 제대로 붙잡았다는 걸 확인시킨 것이에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반드시 확인시킵니다. 확인을 시킵니다. 뭐로?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우라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신 말씀, 아우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풍랑 가운데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냈다는 말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강풍 만났을 때 무슨 방법 동원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배 밑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바울의 기도 때문에 강풍이 멈춰 버렸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식인이 지성인이 모릅니다. 체험한 당사자 하나님과 바울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강풍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당황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풍이 오면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진단을 잘해야 된다. 진단. 그러면은 사람의 말, 어려우면 사람이 당황하니까 사람의 말을 자꾸 의지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론, 다수결 따라갑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거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죠. 사람들은요 자꾸 편한 길로 갑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편한 길. 그게 뭐요? 피닉스를 찾고 있습니다. 피닉스가 뭐예요? 불사조라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 새 이런 의미잖아요.
아니 지구상에 죽지 않는 새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새가 있는 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을 확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따라 가다 보니까는 순풍을 만난 것처럼 보이고 당장 뭐 자기 계획이 맞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다가 어느 날 재앙을 만나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해 보이고 역시 내가 판단을 잘했구나. 나는 똑똑하구나.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어느 날 그것도 갑자기 살살 오면은 준비하면 막을 수라도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재앙이 뭐요? 강풍이 뭡니까? 백부장의 계급으로 막을 수가 없고요. 선장의 경험으로 막을 수 없고 선조의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그들의 열심으로도 막을 수 없고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남은 건 절망과 죽음뿐인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강풍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기도 전에 이 소문이 먼저 들어갔겠죠. 이 소문이 증거가 돼가 가이사한테 먼저 간 거예요. 바울은 이제 증인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가이사는 이미 소문 듣고 알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재판받으러 오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다가 죽게 되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생명들이 살아났다. 뭐 이 소문을 이미 들은 겁니다. 벌써 법정에 섰을 때 황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그 답을 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응답이 언약 잡은 전도자의 것이고 렘넌트의 것이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오늘 붙잡아야 된다. 언제나 본론은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예배 때 서론 부분 이야기할 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각을 해가지고. 서론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론이 사실은 본론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론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그래서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서론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뭐 상부삼이 어떻고 뭐 보좌가 어떻고 설명해도요. 그 복잡한 그 설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딱 간단하게 내가 기도 24시가 되느냐. 서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서론에서 말한 축복을 누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해븐이 파워, 여러분이 천국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속지 마세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의 오늘은 뭡니까? 드론이 탤런트, 보좌의 탤런트. 여러분 보좌의 것을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을 최고로 누리시면 됩니다. 보좌의 배경 24 오직의 해답을 발견하고 25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세계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의 말, 현실, 환경에 자꾸 속지 말고 보좌 24시를 누리라는 거예요. 상부삼으로 24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미래, 영원한 에터널 미션.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사람의 말 듣고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자의 미션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새벽을 밝히는 분들 항상 매일 언제 어디서든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학생은 공부하고 어른들은 직업, 산업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의 7명 응답받은 자의 특징이 하늘 보좌의 답을 가지고 아이샤 앞에 서서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일 예배 성공의 망대를 매일 현장에서 생명운동의 망대를 또 교회를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주역에 서는 망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검토일 시tem에 망대를 준비하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절대 망대, 선교의 절대 망대, 현장과 전도의 절대 망대, 검토일 시대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면서 공동체 시대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명곤 집사님 하나님께서 빨리 치유하여 주셔서 조속히 쾌유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군 현장, 학원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